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수련회에 여파가 있죠, 그죠? 오늘 많이 또 피곤하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또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오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그 바울의 편지 중에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 중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에필 물본 뭐 이렇게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 근데 에베소서 역시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역시도 가둘 수가 없었죠. 그 바울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의 삶의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 이방신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그 신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약간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뭔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마치 우리와 비슷해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도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전달을 하기를 소망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이 편지를 전할 방법이 없었겠죠. 기록은 할 수 있으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우선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가 있었죠.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도가 있고 또 마가, 실라, 바나바 이런 우리가 좀 들어본 듯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사람 바울의 동역자로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전달했던 이 인물을 우리가 좀 생소한데 오늘 말씀에 누구라고 나오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하죠, 그죠? 두기고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조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기고는요 굉장히 바울과 친밀하게 또 바울 가까이에 있었던 그리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해요. 이 두기고가 누구일까? 이 사람은 에베소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목회할 때 거기서 만났던 거기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됐던 에베소 교회 성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기고는 지금 바울 서신에 바울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서신만을 전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우리는 처음 들어보죠. 이 사람은 이 편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사람 역시도 두기고였어요.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전했던 사람, 디도서를 디도에게 전달했던 사람 역시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의 서신들을 전달했던 동역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두기고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두기고는요 그 편지만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에 다 담을 수 없는 바울의 사연과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마음까지도 세세하게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그 글의 내용만 단순히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 교회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였고 단순히 바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울의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함께 일하였던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
이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두기고는 아주 특별한 동역의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었지만 끝까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멋진 우정과 어떤 멋진 함께 협력하는 동역을 보여준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기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기고와 바울이 이렇게 서로 끝까지 동역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이들의 관계의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와 두기고를 이렇게 설명해요.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망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리라 하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요 두기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은 형제, 사랑받은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정이라고 말하면요 쉽게 뭔가 의리 이런 거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런 우정들을 우리가 떠올릴 거예요. 이런 말 있죠. 평생에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할 만큼 누군가가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고 변함없이 내 입장에서 나의 마음을 공유해준다는 그런 어떤 의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고맙고 아주 좋은 일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기도 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주 쉽지 않은 관계이긴 하지만 모두가 바라는 관계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죠. 두기고와 바울의 관계도 이렇게 보여요. 마치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좋을 때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했던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두기고는요 이 둘의 이 동역과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 의리 이런 거에 기초한 우정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서로가 좋아서 또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서로 취향이 같거나 서로 뭐 출신이 같거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나 서로 뭔가 편안하거나 든든한 이런 편이 되어주는 이러한 의리와 우정으로 뭉쳐진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요 우정, 의리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바탕이 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두기고의 동역을 가능케 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오늘 바울은 두기고를요 사랑을 받은 형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의미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의리나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의 더 근본적인 관계의 동력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서로 확인했던 사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듯이 두기고 역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이 만약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취향만 비슷하고 뭔가 지연이나 학연이나 여러 가지 나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동역했다라면 단순히 그 편지의 전달자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깊은 마음, 사랑,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 일에 집중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사랑이 바울뿐만 아니라 두기고에도 충만했기 때문에 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정말로 격려할 수 있었고 서로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를 품을 수 있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목적, 복음이 확장되는 것 이것에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기고와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는 동역자라는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어떤 전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동역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그 근본적인 그 근원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끈한 사랑으로 우리가 엮여져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마음이 맞아서 뭔가 저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고 일 스타일이 비슷하고
오랫동안 함께 친밀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때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관계는요, 언젠가 내 힘이 풀려서 손을 놓게 되거나 혹은 상대가 나의 손을 놓게 되면 끊어져 버리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끈끈한 아주 끈적한 사랑으로 묶여있는 관계는요, 내가 잠시 지쳐가지고 그 손을 놓아도 때로는 상대가 잠시 나의 손을 놓는 것 같더라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끈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또 붙여지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이 다시 잡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동역인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야 해요.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옆 사람과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오글거리죠.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오글거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할 때요, 단순히 나의 열정과 나의 힘과 저 사람과 나의 관계로 시작하는 동역은 어려워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동역이 될 때에 비로소 진짜 동역이 가능하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이러한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개만 더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두기고를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말씀은 진실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일꾼. 바울이 오늘 두기고를 설명할 때 나의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편지를 전하는 일꾼이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요, 단순히 바울이 좋아서 바울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서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의 일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축반해서 그 복음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때로는 바울이 만약에 그의 사역 가운데 때로는 잠시 야망이 불탑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대우는 받아야지. 그러면서 복음의 이름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자신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만약에 두기고와 바울의 추종자였거나 두기고와 바울을 존경해서 바울을 따라가는 바울의 일꾼이었다면 아마 바울이 잘못된 길로 조금 나아갈 때 두기고는 아마 모른 척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의리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살펴줘야지.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냥 내비둬야지 하고 그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덮어줌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동역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이루는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기고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실수를 저질렀다면 두기고는 바울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을 책망했을 거예요.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책망하고 직언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며 그를 붙들어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종이 아니라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에 대해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 두기고 역시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동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쁨으로 행하였던 자들이었죠. 억지로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울의 만족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편지를 기쁨으로 전달하는 사명을 두기고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일꾼이었기에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인 바울과 함께 서로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동역자라는 이 말은요 너무나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사, 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역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역자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연합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진리 안에서 책망하고, 또 용서가 그냥 단순히 덮어줌이 아니라, 의리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정말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이탈하는 그를 끌어주고 직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동역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동역자이십니까? 주 안에서 정말로 동역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두기고와 같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동역자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기 먼저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를 주님이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조그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금방 돌아지고 돌아서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에게 선함이 있습니까? 없죠. 시시때때로 내가 좋을 땐 좋지만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불합리하고 내가 조금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같으면 그때 힘든 대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선을 따르기보다는 악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죄인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죠. 심지어 우리는 주님 대신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주님을 내모는 그런 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함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꾼으로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그렇죠? 주님의 놀라운 일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로 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1단계고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제자 삼는 역할, 아니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동역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났고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어제도 나눴듯이 여러분, 이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누렸던 은혜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예배, 이 예배에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렸다면요, 이제는 그 충만한 사랑을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한 자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내가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동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부 하나님 공동체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는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제자로 서고 하지만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제자들로 서어갈 수 있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종종 그 아내랑 저랑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요 처음에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힘들어합니다. 강릉교회 청년부가 너무 그립대요. 저는 이제 저도 교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를 떠났을 때 한 3년 동안은 너무 우울했어요. 사역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공동체를 떠났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나눈 적이 있죠. 막 그 제 목요일을 걸어가다가 지나만 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나의 친구들, 나의 형 누나들, 나의 동생들, 후배들 함께 동역했던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다른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이런 사명 자리에 불러주심을 확인하고 이제 마음이 많이 정돈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공동체로 보내줄 때마다 이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것들이 너무나 평안해졌는데 종종 아내는 아직도 조금 힘들어합니다. 정말 믿음의 그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했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를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돌아봤을 때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큰 선물이었나 그 날이 옵니다. 언제 올까요? 결혼하면 오겠죠. 그렇죠? 남전도에 여전도에 가면 좀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풍성히 이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제자로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혼자 절대 못 써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혼자 할 수 없다고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너 옆에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동역하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내가 오늘 말씀이 두기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울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그런 제자로 잘 서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잘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제자를 넘어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잘 나누며 서로 성장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들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청년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구할 때.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격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능력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에 함께하자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정말 가성비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그저 데려 쓰기에 어떠한 조건도 없는 우리를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실 제자라는 말도 주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면 원수였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이 시간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나는 능력과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압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정말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자격 없는 나이지만 능력 없는 나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동역의 길을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